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자기 뒤에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소위 이걸 원역사라고 해서 인류의 역사의 이야기들이 쫙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특별히 노아의 방주 사건이 제2의 창조를 선언할 만큼 새로운 획기적인 사건으로 창세기 10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11장에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인류가 언어의 혼잡함을 이제 얻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인류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제 반항을 하면서 결국은 흩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오늘 12장 1절부터 이제 말씀 보게 되었는데, 자, 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인류 역사에 우리가 아담도 물론 인류 역사라고 볼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러니까 최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담 이렇게 안 하죠. 믿음의 조상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하고 하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과 실질적 관계를 형성시킨 사람은 노아도 아니고 아담도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연결된 사람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 대한 것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오늘 이 본문 자체가 창세기 12장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은 이유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는 열방에 대한 온 우주에 대한 것들에 대한 만남이었다면 이제 이때부터 히브리 민족, 즉 인류 역사에 인류 역사가 히브리 역사로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의 관심도에 이제 인간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거라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미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게 이제 개역으로 바뀌면서 성경이 좀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의 근원이 된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 여기서는 뭐냐면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 성경이 더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는 있어요. 자, 여하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 유통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것은 그래서 우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오게 돼서 복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항상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가 뭐냐면 계속 강조가 된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복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복. 이 복에 대해서 이미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복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물론 물질의 복도 복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그런 아주 피상적인 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뭐냐면 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됐느냐,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관계, 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신앙생활에서 하나님하고 친해진다, 이것이 내가 복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우리는 대부분 복받았음을 갖다가 이제 무슨 물질적으로 풍요로움 또는 건강을 낳았음 이런 것들로 의미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주된 많은 복을 얘기하는 것은 실제 이 복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졌다, 내가 친밀감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됐고 그분의 성품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됐다, 이런 의미가 이제 복에 대한 의미라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여러분 보실 때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하죠. 고난이 복이다. 고난이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고난이 사실은 뭐가 복입니까? 근데 고난을 당하면 반드시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고난을 당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과 가까이 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복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복받은 사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가까움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진짜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럼 하나님을 만난 게 복이구나, 그래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복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뭐 평신도 리더십들은 좀 경험을 했을 거지만 이게 진짜 목회자들이나 이 평신도 리더십들이 이제 가르칠 때 보게 되면 정말 이분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막 여기에 가슴을 갖다 확 도려내가지고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심장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뭐 뺀질뺀질한데도 나는 그냥 의심도 드립다 많고 하여튼 나는 그냥 어떻게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투성인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은 믿어진다. 이게 복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내게 그 은혜를 주신 거죠. 그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 때에 결국은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랬더니 우리 교회 교인인데 가족이 누가 이렇게 먼 친척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분이 복음을 안 받으니까 화를 내가지고 그분 한 분이 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아니 왜 화를 내냐고 이분이. 뭐 명절인지 언제 모르겠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교회를 나가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안 믿으니까 나중에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충분히 이제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해하게 되는데 왜 화를 내냐. 그러면 저한테 이 간단한 이 문자를 보낸 분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내 얘기를 안 들어서 화를 낼 얘기가 아니라 이게 안타까움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내가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게 되었고 근데 당신도 이걸 믿어야 됐으면 좋겠는데 당신도 이걸 정말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안타까움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해야지. 이게 무슨 너는 교회 안 나가? 안 나가? 밥 안 해줘. 그래서 이게 미치는 이상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음을 그냥 이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밥하고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음이 이게 귀중한 건지 안타까움을 가지고 봐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 나한테 이게 왔을 때 당신도 이걸 만나야 되는데 이게 정말 이거는 그냥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뭐 다른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건데 당신이 꼭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복의 의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 복을 어떻게 내가 전해야 될까? 이게 오늘 멘토가 한 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멘토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러면 그런 복을 받은 사람 나는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복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첫 번째 히브리 사람인 아브라함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복이 될 거라 라고 하면서 주시는 그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초의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많이 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1절 말씀. 약간 모니터를 올려줘야지 내가 소리를 좀 덜 지를 것 같은데요. 1절.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먼저
본문 좀 놔둬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아브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가 아니고 스타트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는 거로 말씀이 시작이 돼요. 지금 우리가 그 여태까지 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박지영 집사님 기도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은 처음 시작한 말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여호와께서 나를 불렀다. 아멘?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은혜의 시작이고 이게 내가 벅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근데 이때 이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뭐예요? 아브람. 자, 이럴 때 단팥빵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뜻은 알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뜻은 뭐예요? 왜? 예. 아버지잖아요. 그잖아요. 뭐예요? 예, 그거예요. 근데 아브람 뜻은 아세요?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뜻은 다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란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브람의 뜻은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아브람의 뜻은 뭐냐면 위대한이에요. great. 위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브람이라면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 자체는 그 사람이 혼자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아버지, 위대한 사람, 바로 그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람을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 위대한 그 아브람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이번에 임직 때 우리 최성민 목사님이 왔는데 교회 이름이 뭔지 알아요? 위대한 교회. 바꿔버려야 되네. 확 그냥 가가지고. 그러니까 위대한 교회는 이게 자기 교회만, 그럼 나머지는 다 위소한 교회인가? 이 교회가 예를 들면 이 이름도 사실 되게 잘 지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만약 수원연동교였으면 발칸을 못 품었을 거예요. 수원을 품어야지. 하늘 꿈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꿈을 꾸니까 발칸을 바라봤지. 그렇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바꾸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가 방향이 막 제시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위대한이라는 이 단어는 자기만 위대한 거예요. 자기만 위대해서 자기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 이게 뭐 최성 목사님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그렇게 졌지만 내가 나중에 이제 바꿔버릴게요. 하늘 꿈 위대한 교회 이렇게. 어떻든 뭐 그렇게 이렇게 뭐 됐는데 이게 위대한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뭐 이게 굉장히 어떤 자기만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3,000명의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가? 3,000명 교회 정도가 돼서 교회를 어떻게 나눠버릴까? 그렇게 가는 게 우리가 인원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가는 게 맞을까? 이 교회는 이 1,000명이면 거의 우리가 지금 현재 인원이 거의 꽉 차는데 과연 꼭 그래야 될까? 뭐 이런 지금 저한테 질문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바깥으로는 발칸반도라면 그렇다면 안으로는 뭔가 지금 한국 교회에 뭔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이제 영향력을 미쳐야 될 교회가 아닌가? 우리끼리만 여태까지 이제 우리끼리 얼마든지 우리끼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이제 지금부터 부흥은 적어도 우리 교회만이 아닌 이 지역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아멘이세요? 이런 게 지금 저한테 막 던져지고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이 노예였다고 그랬죠. 경기 노예.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요새 하나님께서 좀 세밀하게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마음을 자꾸 주셔요. 이게 무슨 기도를 할 때마다 이상하게. 그래서 그때 팍 갑자기 주는 게 저한테 탁 주는 게 야, 너 여기 화목교회 목사님 아냐? 여기 한목교회 목사님은 아냐? 예수마을 셀교회는 네가 가끔 얘기하지만 아냐? 목사님 얼굴? 수원성교회는 아는데요. 근데 그야말로 제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쪽에 교회 목사님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수원성교회 목사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친하지도 않고.
그러네. 그러면서 야, 복음을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진짜 나를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서로 모른 체 하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갑자기 그 마음을 딱 들고 노예 아침에 그 기도하다가 딱 받고 가서 이 노예 가서 안광수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목사님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안광수 목사님이 약간 거짓말을 섞하면 눈물이 쫙 고이는 거예요. 약간 거짓말. 그래서 제 손을 붙잡더니 목사님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좋다. 자기도 너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모입시다. 그래서 아침에도 먹고 식사를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내내 주변 목사님들 다 전화해가지고 제가 지금 꼬북 노릇하고 있어요. 모이자 모여. 근데 요새 목사님들 나는 우리 교인들만 사실 우리 교인들 대단한 거예요. 우리 단체 카톡이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32군데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단체 카톡을 제가 그래서 다 여기 있는 목사님들 지금 받아가지고 단체 카톡을 다 때렸어요. 한 13분 정도 때렸는데 4분밖에 단체 카톡 하는 분이 없어.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 그래서 오늘 그걸 전화 한 명씩 전화 다 해가지고 왜 안 들어오시니까 어딜 들어오니? 안광수 목사님 똑같아요. 처음 들어오죠, 처음 이번에. 그냥 들어와서 나왔다고 한마디 쓰시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간신히 돼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역사상 처음으로 이 율전도 천천동 목사님들이 모여요. 처음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모이면 또 뭐라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모일까봐 제가 간단하게 그냥 안치밥 먹고 서로 얼굴 알아보기.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그런 것만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은 이런 거죠. 우리 교회만 정말 멋진 위대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앞에 한목교회 또 화목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썼어요. 2단 빼고만 와라. 2단 빼고. 신천지든지 막 구원파든지 있잖아요. 여기 또 깔려 있잖아요. 여기도요. 그분들은 연락하지 않고 나머지들은 그냥 오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연락책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강렬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네가 이 한 개교회를 거길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벗어서 네가 좀 영향력을 좀 이렇게 지역으로 연합으로 이제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저한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뭔가 다른 걸 원하시는구나. 이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요. 여러분 오늘 어떻든 오늘 말씀도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호와는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했어요. 그렇죠?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이 야훼라고 하는 아도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분리되는데 하나는 엘로힘이라고 분리가 돼요. 신약 이 원어에서 이건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문서라고 하는데 문서가 이 엘로힘은 어디냐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능력을 발휘했을 때 엘로힘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썼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썼냐면 여호와 하나님 언제부터 썼냐면 바로 이 모세를 만나는 상황이잖아요. 모세를 만났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즉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할 때에는 하나님이 야훼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를 했을 때는 야훼 하나님이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뭐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엘로힘 하나님이 놀랍게 그렇게 사용을 성경이 원어로 보면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야훼의 하나님 즉 아도나이 하나님 하나님이 관계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여호와께서 이 얘기는 사람과 관계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은 별로 한 것이 없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이 한 단어에 이게 이렇게 많이 숨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냥 태어났을 때 모태신앙일도 있고 또 어떤 그냥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말씀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으로요. 이것은 사실 참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아브라함도 특별히 뭐 자기가 주여 막 금식하면서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차라리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가 이름이요?
대. 뭐예요,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데라가 그랬었는데 부모의 신앙도 우상장사였는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초청.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초청하고 일방적으로 초청한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나를 이게 난 울까봐 못해 있잖냐 맨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하고 내가 사랑의 관계를 하는데 그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그 다음 자 이르시되요.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는 너의 고향과 자 친척 해석해 볼까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자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자 하나님이 관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첫 마디가 뭐예요? 떠나라.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떠나라는 겁니다. 너는 움직여야지만 네가 움직여야지만 산다는 거예요. 네가 변해야 되고 네가 떠나야 가지만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해야지만 내가 움직여야지만 사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요새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아침마다 늘 기도하고 있는데 한 교회에 거의 19년을 이제 목회를 하고 교회도 건축도 잘하고 있는데 장로님들하고 또 안수 집사님들하고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본인이 사표를 내려고 딱 자기가 다 개척하고 자기 돈 다 투입하고 뭐 하나도 없는데도 사표를 내려고 막 거의 그런 상황에 제가 지금 만났어요 얼마 전에. 그러다가 이제 얘기하다가 제가 자기는 정말 이제 내고 이제 자기는 그냥 빵집 항상 공통된 게 목회에다가 안 되면 빵집하고 택시 운전사예요. 빵집 하겠대 빵집. 그래서 다른 건 내가 모르겠다. 내 친구 목사한테 야 나는 세상에서 제일 목사다운 목사라고 생각하면 너 진짜 너라고 생각한다. 근데 너 교인들 정말 사랑하지 않냐? 그랬더니 가만히 너 너무 사랑하잖아. 네가 근데 만약에 목회를 간두고 정말 속이 상해서 그랬다가 그러면 네가 정말 나중에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다 그런 얘기 했어요. 마지막에 목사님 그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하여튼 힘든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되게 말할 거 없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방법은 네가 정말 그 교인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냥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걔가 눈물을 쭉 근데 한 번도 안 오는 경상도 문딩이 진주 거 이게 눈물을 쭉 흘려가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요. 그런데 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네가 떠나지 않고 네 마음이 떠나지 않고 네가 표현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해결할 방법 이게 도망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네가 도망가봤자 그 교회에 또다시 그게 분명히 담임 목사가 없어지면 얼마나 갈라지냐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그게 다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번 주에 그 결정을 지는데 지금 기도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어떻든 이게 자기가 움직여야 돼. 내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보명돼야 돼. 얼마나 웃긴 게 주님은 말하는 게 뭐냐면 너 아브라함 네가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떠나면 되는데 대부분 떠나라면 너 떠나라는 거야. 너 발칸 가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니 그냥 자기가 내가 선교사로 가면 되는데 같이 가자고. 어떻게 물귀신 작전처럼.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라는 얘기도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그냥 결정해서 가는 거죠. 자기가 갈 수 있는 사람은 가는 거고 하나님이 또 메시지를 준 사람은 딱 붙잡고 가는 거고. 그런데 이 사람 야 네가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네가 가라.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이 세 가지 뜻이, 여러분 세 가지의 의미가 하나가 되는 게 뭘까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가족. 가족을 좀 더 크게 얘기를 하면 익숙함이에요. 익숙한 것을 떠나야지만 새로운 길을 본다. 익숙한 걸 떠나지 않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편리함. 여러분 익숙하고 편리한 거예요. 익숙하고 편리하다가, 익숙하게 편리하게 살다가 늙으면 늙어 죽는다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늙은 거예요. 그냥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냥요. 그냥 나이 뭐 그냥 늙고 뭔가 비전이 뚝뚝 떨어져도 그냥 늙는 거예요. 그래 발칵 뒤집어라. 딴 사람들 나는 가만히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쭉 그냥 늙어 죽어요. 늙어 돌아가신다니까. 근데 이것을 가지고 가슴이 흔들흔들거리는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의 현재 안락함을 떠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안락함을 네가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나가도 자기 안락함을 안 내놓으면 전도 나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갖고 있는 편리함과 안락함, 이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냐?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하냐면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네가 죽는 거다. 네 자아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떠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의 이 편한, 이 아주 익숙함을 버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특별히 고향을 떠난다. 이거는 아주 쉽지 않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거가. 교회가요, 셀을 하나 바꾸려고 해도 지저분한 셀이 꼭 나타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타나요. 이 셀을 바꿀 때 아무 얘기하지 말라고. 다 바꿔버릴 거라고. 그래도 꼭 2셀 정도 나와가지고 위협해요. 목사님 우리 그럼 떠날 거예요, 단체로. 진짜 지저분해 죽겠어요. 누구는 선교를 나가고 있는데 우리 셀 헤어놓으면 안 돼. 우리는 뭐 헤어지면 다 떨어질 거야, 다 죽을 거야. 여러분 한쪽은요 복음을 들고 발칸에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한쪽은 우리 셀 찢어놓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소리입니까? 이게요. 얼마나 이 오합지졸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가 편리한 것을 놓고 그것에 대해서 그거 조금만 흔들어 놓으면 이제 난리가 나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나라. 떠나야지만 뭔가 생기고 떠나야지만 된다는 거죠.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저도 맨 처음에 이 수원을 처음 왔잖아요. 제가 수원에 있는 교회를 개척을 하러 왔을 때가 세상에 태어나서 수원을 처음 온 날이에요. 온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동네를. 수원이 거꾸로 하면 무슨 뭔다고. 이런 곳을 제가 왜 와요? 원수 같은 곳을. 수원이 진짜 어떤 동네인지 전혀 몰랐어요, 저는요. 저는 진짜 무지하게 끝없이 무지했어요. 수원이 뭐 도청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세상 타는 처음으로 왔으니까 수원이라는 데를. 수원이라는 데 처음 왔으니 얼마나 어색한지. 그리고 특별히 제일 커다란 문제는 기차가 지나가는 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냥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기차를 내가 봤다면 전철밖에 본 적, 지하철밖에 본 적이 없어요. 바깥에 기차가 지나가는데 꼭 성대 앞에서 그 당시에 꽉 하고 지나가거든요. 레미안 사람 다 알 거예요. 그때 저 철록에 있는 분들은 깍 거기서. 그러면 우리는 꼭 전라남도 어디 강진이라든지 해남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수원에서 와가지고 뒤에 가지고 와 이렇게, 야 이거 촌에 와 있는 것처럼 느끼고, 얼마나 어색하고 힘든지. 이게 지역이 바뀐 것들이 진짜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되게 어렵구나. 사실은 이 지금 발칸반도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 저한테 새 가정이 신청했어요. 이번 주까지.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알고 있어요. 정말 가려고 하는 분들의 마음은 와닿고 저한테.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완벽하게 보내야 될까? 지금 이 훈련이 더해서 보내야 될까? 근데 갔을 때는 이게 예상보다 정말 어려울 텐데. 이거 어떡하지? 그냥 툭툭 제가 가볍게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실전으로 가서는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제 마음이 안타깝죠. 제가 죄송해요. 자녀였지 새끼가 아니라. 내 자녀를 보내야 되는데 자녀를 내보낼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선뜻 예전과 막 이게 딱 신청을 했는데 선뜻 제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가서 이게 힘들면 어떡하지? 애비의 마음이지만.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향을 떠나라. 떠날 때 그 다음에 2절 3절 어떤 일이 나는지 알죠. 그 떠나는 거예요. 고향을.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진짜 뭘가 알고 있는 사람을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동부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서부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볼 때. 동부 쪽이 훨씬 좋아요. 살기가. 실제로는.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이 동부에 많이 삽니까? 서부에 많이 삽니까? 예, 여러분 동부는 영국, 잉글랜드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젠틀해요. 그러니까 동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신사라고 불러요, 동부를. 근데 서부 쪽에 LA 쪽으로 사람 많이 사는 거죠. 그럼 LA 쪽으로 왜 사람들이 많이 간 줄 아세요? 너무너무 외로워서 간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왜 미국에 나가서 그냥 다시 한국 사람이 있는 곳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LA 가서 있는 사람들은 한국말 하고 살잖아요. 영어 한마디도 안 해요. 한국말 하고 사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친척을 떠나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뭐 아버지 집을 떠난다. 해결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해줄 사람이 없고 자기처럼 도와줄 사람이 없는 다 그것을 끊어라. 다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여러분 여기서 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더니 이제 말씀 그대로 받아가지고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다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부르겠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초기에 얼마나 난리 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이 꼭 아버지하고 담을 쌓고 친척하고 담을 쌓아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는 게. 진짜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내가 보험을 잘 들어놓으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보험을 의지합니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내가 땅을 사놨어요. 내가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 집을 사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땅을 의지합니까? 아파트를 의지합니까? 금괴를 샀어요? 금괴를 의지합니까? 이건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뭐가 우상인 것 같아요? 당연하게 여러분, 당연히 보험이 우상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쓱 좋게 여기고 넘어가죠. 그냥 대강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결정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못하고 그거를 우리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저는 뭐 보험 하는 분들이 혹시 여기 오시면 또 죄송해요. 어떻든 제가 이거는 뭐 그런 마음 아니. 정말 여러분 보험은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보험은 예전에는 무슨 이렇게 다이어리도 줬는데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아무것도 안 주면서 돈은 가져가요. 10여 년 이상을 그냥 돈은 가져가요. 근데 뭐냐면 신뢰가 뭔 줄 알아요?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보증 삼아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얼마나 웃기는 작업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일 커다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보험을 20년 들였는데 이 보험회사가 계속 있을까? 고민이 되잖아요. 이렇게 퀘스천. 그래서 보험회사는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제일 큰 빌딩이 있는 거예요. 도시의 제일 큰 빌딩이 다 보험회사인 거예요. 그래서요. 안 없어질 거다. 이렇게. 아니 그게 맞아. 전 세계에 다서 보험 빌딩이 맨하탄이나 모든 보험 빌딩들이 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63 빌딩부터 시작해서 쌍둥이 빌딩 다 보험이에요. 뭘 보험하는 분한테 지금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많이 돈 버시기 바라요. 큰 구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큰 구조가.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여러분 뭐냐면 자기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죽을 거를 생각하고 또는 살 것을 생각해서 어떻게 될 일 미래가 하나도 모르는데 미래가 엄청 불안한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불안해 죽겠는데 보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이게 진짜 이게 우상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입니다.
말할 필요 없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없는 사람, 고난에 있는 사람, 물질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니 그냥 자동적으로, 왜냐면 보험이 없잖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다 그냥 주님 곁에 가는 거죠. 보험 있는 사람 병원 가서 보험 들어가지고 있다가 그냥 고생 더 하고 그냥 주님 곁에 가는 거고. 이게 뭐 보험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당장 보험을 때려쳐자 이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끊어야 된단 말입니다. 뭔가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걸 끊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대신 자리할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는 거가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떠나라.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떠나라. 떠나라는 것은 회개를 하고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끊어야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끊어야지만, 떠나야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 이게 떠나지 않고 할 때는 더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런 사람은 편하지 않는 거죠. 이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예화가 있죠. 아기가 있어요. 애가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니까 계속 엄마 젖을 주는 거예요. 엄마 젖을 언제까지 주냐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엄마 젖을 줘. 여기 많아요. 그래서 말 못하는 인간들은 대부분 그런 인간들이에요. 구강기가 잘못돼가지고 계속 엄마 젖을 줍고 하니까 말할 때 나 아주 사랑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구강기가 잘못돼. 구강기 엄마 젖만 맨날 빠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사랑한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떠나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고, 전무덤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고, 왜냐하면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 봐야죠. 씹는 맛으로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새로운 세계가 있잖아요. 와, 눈에 벌리는 씹어서 꽉꽉 오징어 맛. 근데 맨날 그냥 젖만 적당한 온도에 따라서 아무것도 안, 뭐 뜨거운 맛, 찬맛도 없는 맨날 미지근한 것을 갖다가 빨다가 그렇게 인생 사는 거죠. 그래서 떠나보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기 되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아까진기 발라가지고 지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단절시키고, 그래서 걔가 지지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걔도 마음 상하는 거지 많이.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걸 갑자기 지지라고 하니까. 그래서 성격이 나빠지는 거죠. 근데 어떻든 그것이 떠나야지만 뭔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데, 떠나지 않고 맨날 그냥 이게 공갈적같이 묽고 있고. 그런 이게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이게 우리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시험을 준 그런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기를 원하세요. 떠나기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들을 한번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1절 하고 있어요, 계속.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보여줄 땅으로 하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땅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 가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다 때려치자. 그게 아니라 보여준다는 거예요. 가야 될 곳이 보여줘야지만, 내가 여기서 단절할 걸 단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겠다. 갈대아 우르 땅은, 여러분, 그가 있었던 곳은, 그 고향은 비옥한 땅이에요.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아주 굉장히 비옥한 땅. 첫날에 얘기했죠. 에덴 동산이 있었을 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땅. 그런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땅이었는데 그가 가는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 보내는 땅이요. 어디 가라고 그래요? 가나안하고 가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우리 김세윤 박사님 저희한테 신학 공부할 때 발음이 좀 잘못됐을 것 같다. 가나안은 진짜 이렇게 황무지인데 아마 발음이 정확하게 안 돼서 이 발음이 아마 조금 못 들었을 거다. 카나다 이랬는데 가나안 이렇게 해서, 카나다가 진짜 적과 꾸리는 땅이지 가나안이 무슨 적과 꾸리는 땅이냐. 그러니까 아마 발음이 조금 막판에 조금 달라져서 그랬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 땅은 뭐 진짜 험악한 황무지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가실 텐데 내년 초에 뭐 완전히 황무지예요. 이게 무슨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라고, 그런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적과 꿀이는 땅이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러냐? 그렇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땅으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보여줄 땅이 정말,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갔을까? 아브라함은 정말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됐을까? 이거를 이 창세기 이 얘기를 히브리서하고 사도 바울이 해설을 해, 해설. 자, 그러면 이게 그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 이거예요. 순종하고 그리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갔다. 순종하는 사람이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통밥을 재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내가 재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풍요롭게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요, 이 자체가 계산해서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을 그냥 누가 가라 그러면 예스 하고 떠났지, 이것을 고민하고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걸 믿습니다 하고 따라갔을 때에 그 사실을 믿었다.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다른 많은 사람들 빼놓고.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뭐로 너를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불렀다. 아브라함을 누가 왜 불렀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른 것이다. 돈도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게 되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뭐래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진짜 자유를 주려고 부르심을 입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의 종노릇하지 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종노릇을 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실제다. 살아있는 실제지, 그냥 종교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다. 그렇게 종교생활할 정도로 그런 것이 복음의 능력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다. 실제일 뿐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유는 뭐냐면, 갈라디아 5장 13절 보세요. 다시 한번요. 자, 뭐라 그래요? 뒷부분을 보면, 그러나 그 자유로 오직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뭐로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특징이 자유잖아요. 자유, 생명, 꿈 공동체인데, 자, 맨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자유로움이에요. 목회자들은 막 팽팽 돌아요. 이렇게 자유로운 교회를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막 이게 세상이 너무 자유로운 거죠.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자유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유를 막 너무 누리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그 자유가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 서로에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이게 진짜 자유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진정한 자유인 건데, 맨 처음에 막 우리가 이 자유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진짜 행복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고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이 자유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구나. 아브라함도 부르시니까 그것 때문에 불렀구나. 여러분, 동일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세상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라고 그렇게 불렀다. 똑같이 살라고 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똑같이 사는데 내가 예수님 더 믿고, 그러니까 너는 뭐 믿니? 나는 공자, 나는 부처님, 그리고 나는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산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예수님만을 진리로 살겠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세상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또 교회를 헐렁헐렁 다니는 사람도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믿는 것뿐이고, 이거하고 살기 없게 자기는 그냥 자기 고민하고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 두 가정을, 아픈 분 두 군데를 신방하고 왔어요. 오늘 병원하고 한 가정하고. 한 가정은 나중에 아시게 되겠는데, 이제 암에 걸리셨던 분인데 이제 암이 재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온통 이제 암이 이제 아마 전체적으로 전이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전혀 준비가 돼, 내가 딱 느꼈던 거는 자주 이제 뵙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뭐가 준비가 안 된 줄 아세요? 이게 본인이 암이었다가 나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또 그런 게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 걸릴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굉장히 또 충격인 거예요. 저는 정말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도 100% 우리도 시한부예요. 분명히 올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살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그분을 보면서 저분은 그래서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막 그랬는데 도망을 다니더라고, 계속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막 제가 늦었다라고 느낌을 너무 가가지고 마음이 막 덜컹덜컹 됐다고요.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느 날 그렇게 선언이 와요. 멀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그게 준비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이름 예수, 나에게 온전한 내 진리신 예수,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어떤 것도 우리를 갖다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 무슨 논리를 피고 이론을 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땅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 이거는요,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면은 이게 이 일이 올 텐데, 이 일이 오는 거예요. 어머 불쌍해. 아니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시한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갈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면 좀 다르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불렀느냐? 왜 아브라함을 불렀느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너는 구별해서 살아라. 내가 많은 사람 중에 너를 보았더니 너는 세상과 구별하게 살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야.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여러분,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거룩하려고 불렀거든. 거룩하게 너를 세우려고 불렀거든. 여러분, 주님, 아멘.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내가 물질을 추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우리를 택하신 이후에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너희를 택한 이유는 바로 그 부분이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더라. 모든 행실에. 그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행실은 뭐냐?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시작.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 받게. 너희를 부른 이유는 좀 세상하고 다르게 살 줄 알았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 사람에서 복을 비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야, 진짜 다르게 사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후에 합당하게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네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건데, 근데 내가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본다고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내가 너를 택하고 아브라함처럼 택한 이유는 바로 그 이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너를 거룩하게 해서 너를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너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했더니 네가 너 혼자 가지고 지금 살아가냐?
주님의 마음이죠. 1절 이제 끝났어요. 2절 보세요. 2절. 자, 2절 보세요.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네게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 세였냐면 75세의 이야기를 들어요. 자, 75세 아들 딸 아무것도 없어요. 즉 얘기하면 40세에 결혼했어요. 아브라함이 35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동문성부 서답에 복을 허락하신대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 이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얘기했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전에 사라는 어땠습니까? 웃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과연 어땠을까? 아브라함은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8절에 이 얘기를 풀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내가 무슨 뭐가 잘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촌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바라고 믿은 거예요. 이거를 주님은 믿음으로 받고 그걸 뭘 믿었느냐면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즉 무슨 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호와,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을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의 약속을 믿었고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뭐 다음 주부터 더 보게 될 거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지, 상급을 주시는지.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야,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거고 우리가 동일하잖아요. 이게 지금 바랄 수 없는 일인데 내가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런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세워주시고 나중에 친구로 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럼 이것도 무슨 뜻일까?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 17장 5절 말씀. 자,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창세기 20장 7절의 말씀 보면, 자,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누구한테 얘기한 걸까요, 이게? 예? 와유, 훌륭하네. 바로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즉, 사라를 빼앗겼을 때 아무 말 못하고 아브라함 뺏겼으니 이 쪼다 같은 아브라함. 그 쪼다 같은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가셔서 빼앗은 바로에게 가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 뭐라고 소개를 해요. 에이, 쪼다 같은 애 내가 키우고 있는 애인데 얘가 아직 모자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불렀어요? 선지자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부른 거예요. 최고의 사람.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쪼다 같은 행동을 했어도 내가 선지자로 세웠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서 내가 창대케 할 건데 지금 얘가 좀 부족하지. 그러나 얘는 선지자야. 그래서 이 바알에게 얘기하기를, 얘가 너한테 널 기도해주면 너는 대박이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금은보화를 얻고 나가죠. 하나님이 인정한단 말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 행실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냥 믿은 거 하나만으로도 그를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 그래서 오히려 바로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2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오늘 본문 2절. 본문 2절 다시 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멘이세요? 이 말씀이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그냥 믿음으로 반응을 하니까 그를 갖다가 선지자로 세우고 그를 갖다가 이 바로에게 복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3절. 3절입니다. 3절.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함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그 과정도 있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그 과정에 있을 거다. 너의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의 변화를 시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브라함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너를 갖다가 뭐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너를 갖다가 또는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양하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쫙 이끌어갈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거기서 계속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강하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옛날로 돌아갈 걸. 옛날에 우리가 고기 국물 먹었을 때가 진짜 좋았는데, 옛날에 이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대놓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교회 안 나왔으면 내가 이거 죄 짓지 않고 옛날 그냥 돌아갔으면 진짜 좋았는 걸. 여러분, 이게요,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대놓고 얘기하는 스타일이니까 아주 그냥 많아요. 이게요, 그냥 교회 안 다녔을 때로 돌아가서 훨씬 더 좋았는데, 이게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뭐 맨날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고,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 받으면 좋겠다, 세상 복만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는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하나님 첫 번째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방향들이 내 삶에선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왜 안 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중심이 정말 복음 외에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 방법이 없는데 우리의 생각을 자꾸 따라가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